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37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변론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말씀을 전할 때는 욥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대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엘리후가 하는 말에는 욥이 조금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자, 엘리후의 말 속에는 뼈가 있었고 핵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눈이 있고 온전히 말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엘리후가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눈이 되었을 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쪽은 대부분 천국을 향하는 길을 상징합니다. 북쪽에서 나오는 빛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북쪽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바로 북쪽을 향해서 가더라. 어떤 분은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이게 북쪽으로 갔더니 이렇게 무빙 와크 같은 이런 길이 나타나는데 그 위에 서 있으니까 길이 빠르게 움직여서 천국으로 데려가더라. 뭐 이렇게 간증하신 분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북쪽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거기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모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어났을 때 저 천국에서 나오는 빛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거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같은 빛, 황금 같은 빛이 거기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 안 되고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말할 때도 함부로 해서 안 돼요. 우리가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함부로 해서 안 돼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소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 앞에 있는 분이 어리다고 아니면은 연약하다고 아니면 가방끈이 짧다고 아니면은 못 산다고 아니면은 못생겼다고 아니면은 뭔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함부로 없인 여기면 큰일 난다. 왜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23절 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권능이 지극히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충신교회인가요? 강남에 있는 충신교회. 거기에 담임 목사님 하셨던 신성적 목사님. 그분은 70에 은퇴하시고 저쪽에 동남아로 선교를 떠났어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갔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에 몰두하시다가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한번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주님께. 예수님, 왜 주님은 천국만 만드시지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인수인계 여쭤봤대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이 땅은 이렇게 놀이터만 있고 밥 주는 데만 있고 즐거운 데만 있고 기쁜 데만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기 좋은 데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경찰서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법원도 있고 구치소도 있고 감옥도 있어요.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죠. 만약에 법이 없다고 그러면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때를 이루고 가가지고 부잣집에 가서 돈 내나 안 내놓으면 죽이고 힘센 놈이 죽이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게 옛날이에요. 근데 지금 법이 있으니까 다른 집에 들어가면 무단 침입죄,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물건을 훔쳐가면 도둑죄. 여러분 길거리에 무슨 돈이 떨어져 있을 때 절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돼요. 할머니들이 돈 생기면 에이 내 돈이다 침 탁 받고 내 돈이다 이러면 안 돼요. 요즘에는 CCTV가 사방에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 물건 그거 가져가면 그거 걸립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하면 안 돼요. 법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은 이 감옥에 집어넣고 사이와 구별시키는 게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법대로 집행하는 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도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온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나쁜 하나님이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않는 하나님이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법대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이 정의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지옥만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세상 말로 간에 쓸개라도 빼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정하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 법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은 권능이 너무 크시다. 그리고 정의가 있으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엘리후의 결론이 바로 24절입니다. 한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권능이 무궁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거 잘난 체하고 아는 체 해봤자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3은 5무로 5 더하기 7은 10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우리 앞에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걸 듣고 계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너희에게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세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사피라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했어요. 근데 약속하면 지켜야 돼. 근데 팔았는데 많이 높은 가격에 팔린 것 같아요. 얼마를 숨겼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것이 다냐? 네, 이것이 답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주의 종들 앞에 가서 주의 종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 앞에 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들 앞에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최대한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최대한 거짓말 안 하려고 합니다. 주의 종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이야기했어요.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서 이 땅값 이게 다냐? 네, 이게 다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돼요. 정말 정직하고요, 정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말하는 순간에 아나니아는 죽었어. 3시간 뒤에 그 아내가 와서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내도 죽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세고 성령의 역사가 강할 때는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요,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이 전도돼서 오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캐나다가 좋으니까 캐나다에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유학원 하는 이런 데다가 돈을 줬대요. 돈을 그때 당시에 한 300만 원인가 줬대요. 지금으로부터 그게 한 90년도이기 때문에 큰 돈이죠. 300만 원을 줬대요. 그 사람이 돈을 받으면서 뭐라고 약속했느냐? 내가 유학생 비자를 받아줄 수 있고 유학생 비자를 받으면 보통 2년 3년 나오니까 2년 3년마다 연장하면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영주권을 신청해서 캐나다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6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비자도 안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다른 데다 신청할 테니까 그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못 돌려주겠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전사님 한번 가주시겠어요? 근데 가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갔습니다. 갔더니 유학원이 아니라 태권도 도장입니다. 태권도 도장인데 그분이 뭐 유학원 같은 이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갔더니 도복을 입고 막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가 좀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사무실로 데려가더라고요. 사무실에 갔더니 벽에 일본식 큰 칼이 뭐 몇 개 있고 이 사람이 등치도 크고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00만 원을 드렸는데 비자도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마냥 이렇게 시간을 끌 수도 없어서 차라리 다른 데다가 신청하고 싶으니까 좀 돌려주십시오. 정정 요청했더니 벌떡 일어나죠. 화나면서. 한 번 돈을 냈으면 우리가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기다려야지. 그 돈을 어떻게 돌려주냐고. 보통 다른 데서는 한두 달 걸리는 건데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려주십시오. 우리 청충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막 노발대발하면서 막 제 멱살을 잡고 그 성도님 멱살을 잡고 벽을 가더니 벽에 있는 칼을 꺼내가지고 막 목에다 대면서 이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래서 눈을 감고 그냥 계속 있었습니다. 그 사람 화가 풀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뭐 돈도 못 받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대요. 감옥에 들어갔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이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이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의 결국을 본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자, 이 솔로몬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말년에 일의 결국을 다 살펴본 후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는요, 그의 말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할 때 찬양으로 최선을 다해 찬양, 말씀을 들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예배 끝난 다음에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를 경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마리아처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면은 예배가 경시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이 땅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셔서 우리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들을 향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버리고 이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